십자가, 예수님은 저주를, 우리는 축복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속량하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그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이제 노예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럼 노예시장에서 팔 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내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일, 이게 이 속량입니다. redeem, 속량하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게 져서 저주의 포로가 된 인류, 죄에게 져서 저주에게 포로가 되어서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값을 주시고 다시 사신 행위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간이 포로됐다라는 국면을 얘기하는 것은요, 저주의 포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요, 지옥과는 다른 겁니다. 지옥은 심판의 결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의 심판이고요. 저주는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해 저주에 팔려서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저주를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는 세력, 그 세력이 뭔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혹은 정서적인 장애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은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거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특별히 가족력을 가진 유전병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불임과 유산의 경향이 있거나 산부인과계 질환이 계속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28장이 지정한 저주입니다. 결혼의 붕괴와 가족 간의 불화를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재정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살의 경력과 비극적인 죽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일은요, 바로 이런 아주, 제가 번호까지 적어서 7가지 종류의 저주에 종살이하는, 다시 말해 이것에 의해 짓밟히고 찢기고 상처받는 우리의 삶을 이것으로부터 풀림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정확히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살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5년 동안 유산만 3번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3번 얘기한 불임과 유산의 경향이 있거나 산부인과계 질환에 해당하는 거죠. 유산만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만 들어도 마음이 막 고통으로 가득해졌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박복한가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이 속에서 선하시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영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저주를 깨뜨리기 원하신다 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영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울면서 막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막 고백하는데 마음속에서 묘한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할 것에 대해서 믿고 선포에 대한 감동이 왔는데, 이 감동이 어느 정도로 왔냐면 집에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바가지를 가지고 아내 뱃속에 이렇게 넣었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임신한 배 모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꺼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또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다산계 절대 강자가 되셨어요. 4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두 번째는 쌍둥이, 그리고 막내에서 4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저주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도대체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깨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주의 목록을 28장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흉한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이것들로부터 내가 속량했으니까 이것에 대해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은요, 이 저주의 세력에 눌린 사람의 특징을 체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영적 기회와 삶을 누르면 그 영역에는 체념이 깃듭니다. 아마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얼마나 그 3번 유산하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을 거예요. 체념이요. 그 두 번째로 징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향해 값을 치르셨으니 우린 이것을 맞서 항해해 나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또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저주에 팔린 우리의 삶과 인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포로된 자들을 빼앗을 것이다. 강포자들에게 사로잡힌 간 자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것도 역시 리딤입니다. 건져내다. 내가 그들을 사고 되찾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7개로 요약되어 있는 이 목록들의 포로된 자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딜리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포로된 삶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한 속전, 대가로서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목록에 의해 포로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 강포자의 통치를 꺾어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그 삶과 가문을 다스리기로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목록과 함께 계속 걸어갈 것인지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길들여질 것인지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를 믿고 상황을 기경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자유함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이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판결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는 이 일들이 뭡니까? 뒷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요, 사도 바울이 그 영웅적인 선교 활동에서 겪었던 신앙적 핍박으로만 들립니다만, 바울이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의 경험까지도 다 끌어안고 들어가는 걸 보니 이것은 바울의 영웅적인 여정에서 온 핍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환난, 공고, 기근, 핍박 이 말들을 원어에서 직접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실생활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환난의 언어는요, 환난의 원어를 보면 이건 누름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스트레스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곤고라는 말은요, 원어 사전을 보니까 영어로 디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굉장히 도가진한 고통,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한도를 넘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이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핍박이란 말은 괴롭힘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농사 안 짓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원어로 보면 그냥 1차적인 의미가 2차적으로 은유적으로 기근이 되지만 1차적으로 부족이란 뜻입니다. 적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발가벗겨진 듯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망신당하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칼은 원어로 보면 언쟁, 분쟁, 다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괴롭힘 당하는 것들과 부족을 겪는 것과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겪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요, 단순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특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목록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만성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려집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이것은 곧 신명기 28장으로 이어지죠. 우린 이것을 저주의 영적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후 속에서 자신의 내적 경험이 어떤지 이제 자신의 내적 경험으로 현미경을 당겨서 보여줍니다. 카메라를 줌인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삶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 삶의 정황적으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올 때 그의 마음속에 동시에 영에 경험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참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주 기능이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의 영은요, 우리 인생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법정에서 갑자기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막 진행될 때 우리 안에서는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너에게는 이 정도가 합당하다. 구형하는 겁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결핍을 겪고 이런 분쟁 가운데 사는 게 너한테 합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형량을 선고하고요.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네 삶이 이렇지 않았냐? 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로서 많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아마 바울의 영에는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바울, 너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살지만 나는 네 사울 시절의 삶을 안다. 너는 크리스찬들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에 너가 책임자이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지 않냐? 네가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네 멘토 아니었냐?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진 건 또 뭐냐? 내가 너의 삶의 선택을 볼 때 이 정도의 대가는 절대 과한 게 아니다. 감지덕지인 줄 알고 참고 살아라. 그리고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내가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여생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분쟁과 괴롭힘 가운데 사는 건 네가 치러야 될 값이다. 그리고 더하여서 네 자손들도 어느 정도 이 값은 치러야 된다. 이 검사가 그 마음속에서 한 거예요. 누가 송사하리요? 감히 누가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 송사하고 있다는 내적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안에서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말합니다. 피가 뿌려진 건 단회적 사건이지만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바울을 위해 값을 치렀다. 분명히 율법엔 그렇게 기록되었으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 즉 뭐예요? 법이 개정됐다 이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지금 바울은 개정된 법의 영향력 안에 있다. 새 법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당한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으니 바울이 당해 마땅한 저주는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다. 그렇다면 그 값을 바울에게 또 치르게 하는 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 이건 불의한 일이고 불법한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일을 통해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신다고 새 언약에 기록돼 있다. 그러니 피고의 죄를 다시 처벌하는 불의한 일을 그쳐야 하며 도리어 피고에게 복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변호사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결핍과 괴롭힘과 막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요, 분쟁들이 진행될 때요, 우리 안에 검사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요,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같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양심의 법정에 그 피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변호사고 마귀가 검사인 건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판사는 누굽니까? 질문입니다. 판사는 누굽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번 옆 사람한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판사가 하나님이다 생각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판사는요, 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판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판사가 내 양심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내 안에 검사가 막 말을 하고 예수의 피가 막 말을 하는데 판사가 누구 말을 경청하냐 이거예요. 그 판사가 뭐냐면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은 검사가 얘기하는 율법과 인간의 의에 기초한 구형에 귀를 기울이느냐, 예수의 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기초한 선언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판사는 내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 귀 기울임을 일컬어 마음으로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기 시작하는 겁니까? 검사가 말하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바울의 삶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정죄를 믿는 거예요. 심판당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나의 숙명임을 믿는 거예요. 보혈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내 저주의 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향해 걸어나가야 한다. 나는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해방되었구나. 내가 새 언약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이 개정됐구나. 이제 난 개정된 새 법령에 따라 아브라함의 복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 양심에서 각자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요, 거기서 바울의 양심이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변호사와 함께 판결을 내리는 게 로마서 8장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제 가만 듣고 이제 양심이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네. 보니까 새 법령이 맞네. 누가 정죄하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신데, 다시 말해 값지시니까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시고 계신데, 그리고 뭐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다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치루어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같이 말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후원과 사랑 안에 있는 승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당신의 삶을 예언하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완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지만 새로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차오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은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적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심층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자신에 가져서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초에 자신의 삶을 내다보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머저리고 더러운 놈이다라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를 수치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차오르는데 이겁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고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나는 머저리니까 실패할 거고 나는 더러운 놈이니까 저주받을 것이다. 잘 안 될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 날 돕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뒷바람을 불어주거나 하나님 맞바람을 부르실 거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신학이 비복음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비복음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주의적 신학을 가졌으나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 자기 충족적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 뿌리가 뭔지 압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열매는 배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주로 가득한 자기 충족적 예언들, 실패로 가득한 자기 충족적 예언들,
기근과 화로 가득한 내 삶에 대한 기대감들, 우린 이것을 두려움과 염려라고 합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인 삶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삶은요, 긍정적인 관점은요, 새로운 자기 판단을 가져야만 산출되는 열매예요. 예수님의 피 위에 서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심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변호인의 어마어마한 선언을 이제 신학이 아닌 마음의 실체로서 나에 대한 진정한 나의 양심의 판단으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자기 충족적 예언은 혁명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머저리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한국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의 지성이란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번영할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해서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눈빛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세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경하는 뿌리가 바로 우리의 양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음의 논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 신학이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대요. 우리 양심 법정의 중심에서 인간의 의에 기초해서 내가 더러운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에 기초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새로운 자기 판단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요. 아멘. 자기 충족적 예언의 대표적인 게 성경에 이거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자기 판단을 했어요. 뭐요? 상황과 자기 역량에 기초해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는 메뚜기예요. 자기 판단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일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은 환경이 결정짓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요, 타인들이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만나는 자이언트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양심 법정의 선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너가 질병 안에 사는 건 아니야. 너 결핍 안에 계속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야. No matter what, 상황이 뭐라고 하든 난 그 앞에 나를 메뚜기라고 인식하는 거 거절할 거야. 복음이 말하는 바로 나를 고백할 거야. 이 복음적 자기 충족적 예언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굵은 글씨로 쳤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나의 부족함은 그분의 의로 덮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우리 안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나의 부족함은 그분의 의로 덮였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나는 새 언약에 의해 의롭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로 나를 치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 나를 오히려 지지하고 계신다.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호의와 사랑 안에 이 모든 것 나의 적이고 동지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그분의 사랑 안에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다. 내가 밟는 땅들을 다 내게 주리라고 하셨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셨다. 저주받은 마귀의 세력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저주의 목록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구냐? 아, 내 영의 검사 마귀로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로 이겼다 하셨으니 내가 그 피 위에 서고 그 피 위에 서서 판결을 선언함으로 구원을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헬라어로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첫 번째 1번의 용례가 영어로 deliverance입니다. deliverance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deliverance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노임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주의 세력에서 노임받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우리에 대한 새로운 자기 판단과 자기 판결을 양심으로부터 내리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자기 충족적 예언들 우리의 삶에 맺혀 나가기 시작해요. 왠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를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맺혀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뭐라고요? 입으로 거기서 맺혀지는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소테리아가 나온대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압제하는 세력들이 부서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딜리버런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치권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지도한, 바로 복음 안에 너 안에 시작된, 성령 안에 지도된, 성령 안에 디자인된 새로운 언어들, 새로운 예언들. 하나님, 나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주상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선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채원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예배가 드려지고요, 이 믿음의 격려가 있는 곳에서 점점 저주의 세력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에 뿌리하십시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한 달 전쯤에 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모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저도 한 두어 번 식사를 같이 하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굉장히 애처가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제 성도들을 치료하신다, 이걸 강하게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정작 이분의 사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큰 집을 이제 하나님 참 복 주셔서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1층에 어마어마한 그 다이닝 룸 키친을 만든 거예요. 사모님이 요리를 좋아하셔서. 근데 그걸 딱 완공했는데 암에 걸리셔서 떠나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걱정했죠. 근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주일강단에 서신 거예요. 사람들 아마 주일강단에 그분이 안 서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일강단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슬라이더들, 타락하는 사람들, 후퇴하는 사람들, 변절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신 일, 아직 하지 않은 일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단정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옮겨져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언약 위에 서서 그분이 선하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아내의 죽음이라는 미스테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의 믿음 안에 미스테리입니다. 나의 신학 안에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그 미스테리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뭐하러 명령합니까? 자동적으로 기뻐하는데.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뭐하러 명령합니까? 자동적으로 감사하는데. 우리의 삶엔 분명히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언약의 기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테리는 그 걸음 안에 점점 하나님의 더 큰 계시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계시의 자리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다고 말합니다. 진주는 조개가 모래를 품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선포하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세. 다시 말해 뭡니까? 미스테리들 속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일들 속에 분명히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 그렇게 만나주셨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지, 하나님 저 자매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저 형제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행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때 뭐라고요? 그 궁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궁전이 뭐예요? 계시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그 미스테리라는 바가지를 들고 그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로 채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분이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미스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은 일들 쓴 마음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저주하실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저주를 주실 수 있어.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선언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절 그 미스테리의 바가지들을 쓴마음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판단으로 채우며 백슬라이더,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을 파고드는 그 미스테리의 모래가 진주문이 되도록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마치 오래전 그 교육부 목사님이 3번의 유산 속에서 진주처럼 결국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선하십니다. 그 진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린 겁니다. 계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쓴마음의 하수도가 범람하여서 그 값진 미스테리의 바구니를 더럽히는 삶이 끝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값진 미스테리의 바구니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와 충만으로 채워져 우리가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셨고 선하실 것이며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